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참 많으실 겁니다.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때때로는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도 주님은 훨씬 더 크시고 놀라우신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들이 만나면 앞으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영향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닌데 그저 교회만 다니는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 믿은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께서 이번 요 시기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운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전처럼 그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나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생명 가진 성도가 맞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분명하게 자기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나도, 내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유혹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35절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데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하여 씨와 그리고 꽃과 나무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씨는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그 씨가 땅에 심겨져 죽으면 거기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큰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이 죽고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42절에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라고 그랬고 43절에는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이라고 했고 44절에는 신령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과 부활의 몸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는 대단히 보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하셨을 때 그 원형이 회복되는 겁니다. 부활의 몸은 전혀 엉뚱한 몸이 아닙니다.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제 가지게 될 때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몸이 부활한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완전히 변화된 몸, 온전한 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대로의 몸,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50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입니다. 나도 내 몸도 부활할 것이라.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런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런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열등감, 비교의식,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장애가 있을까? 그런 열등감과 좌절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 세상에 사는 동안 100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는 비록 내 몸이 죄에 여전히 묶여 있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때는 완전한 몸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 이 사실을 정말 알고 나면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무너지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가 아니었던 그 전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교우들과 대화 모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젊은 남자 집사님이 발언을 하시겠다고 마이크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시는데 아이가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듣는데 장애아를 둔 부모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안 고쳐주시나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무슨 대답을 드려서 마음이 시원할 수 있겠습니까? 참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의지해서 그 집사님에게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불치의 병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건강한 것보다 병을 가졌을 때 오는 유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비록 우리가 몸이 병들고 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내 몸이 상하고 또는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다 부활할 텐데 그때 우리 몸은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생겼다고 늘 열등감 가진 사람에게는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몸의 부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어디 몸이 아픈 사람이나 또는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에게만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거는 엄청나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권세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면서 그는 사망을 꾸짖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55절에 이렇게 죽음을 조롱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마음이 통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 죽음에 매여 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우리가 초라해지고, 왜 그렇게 모든 게 다 허무해지고, 왜 그렇게 모든 게 슬퍼지고, 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약해지냐 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수제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된 이유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우면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바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와 같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죽음도 두렵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고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고 양육해 드렸습니다. 교회 생활 안내하고 예배 드리는 생활을 가르치고 기도 생활을 가르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법을 가르치고 믿음이 조금 자라면 세례를 받게 하고 교회에 직분도 주고 교회 봉사도 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 돕게도 하고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도 하게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늘 조심하는 것은 예수 믿으면 고난도 받는다, 순교할 수도 있다, 이 말은 거의 금기어처럼 입에 담기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들으면 예수 안 믿겠다고, 예수 믿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 예수 믿는 거 정말 싫다고 그렇게 나올까 봐 조심조심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 순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도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정도의 시험에 그냥 맥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세례 받기로 결심할 때 죽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순교할 믿음으로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거 다 뺏기고
예수 믿으면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복음이 진짜 복음이었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상황에도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 그것은 곧 순교의 신앙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1944년 47의 나이에 순교하셨습니다. 최근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아주 깊이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바로 그 47살에 순교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주기철 목사님은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강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만큼 성숙한 판단도 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덧 보니까 제가 순교하셨을 때 주기철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더라.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을 때 그 설교 제목이 나의 5가지 소원입니다. 그 첫 번째 대지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의 그 첫 번째 대지 설교를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폐결핵 환자로 요양원에 눕지 아니하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힌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죽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 최대의 영광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그 설교 마지막에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지금은 순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끌고 가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과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어도 우리는 여전히 순교의 신앙, 진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구설수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 겁니까? 왜 지금 이때의 교회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까? 왜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까? 순교의 신앙,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치 정권에 의해서
순교당했던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시작이다.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분은 그 사람에게 와서 죽으라 하신다.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이다. 우리의 모든 애정과 욕망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부르심이다. 제자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의미한다. 고난은 진정한 제자도의 표식이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며 더 이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멈추게 된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은 고난의 부르심, 예수를 믿을 때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 우리가 그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때 비로소 그때만 순교의 신앙, 죽음으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때만 진짜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바로 이 고백이 순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왜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중국의 워치만 리가, 그가 예수를 믿었지만 죄는 이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이미 죽었구나. 죽은 자만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는 죽은 사람이지. 그리고는 그가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거기 주방 아주머니를 붙잡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워치만 리라는 사람이 죽은 거 아세요? 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치만 리, 그 사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워치만 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그가 진짜 믿고 그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활의 주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뒤틀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나 또는 코로나19 전염병 같은 문제뿐만 아니고 죄가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을 그렇게 강조한 이유, 우리 몸도 부활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강조한 것은 그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저 뜬구름처럼 무슨 어떤 전설이나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지금 내 삶이 달라지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되니까. 부활의 그날, 우리 몸이 부활하는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죽음도 이기는 권세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부활도 믿어지게 되고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에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대답은 물론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주일마다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종료주일이었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영상으로 그 아이들이 보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날 예수동행 일기에 이렇게 일기에 썼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보다 게임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을까?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 주는 게임을 하지 않고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결단입니까? 여러분, 이 아이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이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가 게임을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해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시는 거 물론이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과 그렇게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으며 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물론이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매일 일기를 쓰면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한번 참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내 영안을 열어주실까? 물론이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옛날처럼 그저 교회나 잘 다니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순교해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순교의 신앙, 그 신앙이 가능해지는 바로 부활의 믿음, 제가 분명하게 붙잡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가정의 일터의 교회 안에 부활의 역사가 실제로 체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서 주님을 보고 주님께 하듯이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이 1절에 보면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여러분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성도들을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헌금이 있는데 이 헌금이 참 귀하고 또 복이 있는 헌금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가 재정적인 큰 위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런 중에도 참 놀라운 것은 구제 헌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올해처럼 구제 헌금이 많이 들어온 해, 그리고 이렇게 많이 흘려보낸 해가 없었을 겁니다.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돕는 일에 쓰겠다고 했을 때 그동안의 특별 새벽기도 때 드렸던 헌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헌금이 모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굉장한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풍성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되 중요한 원칙을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한꺼번에 그러니까 급하게 헌금하지 말고 매주 헌금을 하라.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다 헌금을 하라. 세 번째는 자기 수입에 맞추어서 헌금을 하라.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기준을 정해주고 그렇게 헌금하도록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저 갑작스럽게 또 형식적으로 그렇게 헌금하지 말고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제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헌금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정말 주는 사람입니다. 재정도 주고 용서도 주고 사랑도 주고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가 주는 일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났던 제정 러시아, 그 당시에 그 러시아 사정을 살펴보면 그릇 하나에도 십자가 문양을 새겼을 정도로 온 나라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교회와 러시아 귀족들이 그렇게 어렵고 가난한 농노들을 향하여 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는 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죽게 하듯이 섬기는 일은 사실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은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그가 받을 것이다.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이 받을 상을 그가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대접을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와 똑같은 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선교사를 대접하면. 주님의 종이 받을 상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종을 대접하기만 하면. 그러니 주는 일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주님께 하듯이 섬기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20년이 참 어려운 해지만 구제헌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마다 거의 동일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2020년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의 씨를 많이 심은 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대신해서 디모데를, 젊은 디모데, 제자 디모데를 보낸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하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반가운 교인들도 만나고 또 그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그리고 그저 잠깐 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서 방문하는 게 아니고 조금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무르고 싶다는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에게 유익된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섬겨야 될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로 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을 너무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주님께 하듯이 섬겨야 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면 편안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지만 가면 자기를 핍박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죽기 하듯이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길일까? 분별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는 계속 닥쳐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경험에 비춰보면 이제는 어떤 뚜렷한 지혜가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떠나고 싶을 때는 대부분 떠나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떠나고 싶지 않을 때는 어쩌면 떠나야 될 때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일,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아직 해서는 안 될 때, 정말 하기 싫은 일은 이제 진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내 유익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니까 젊은 제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사실은 굉장히 젊고 아직도 미숙하고 그리고 심성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 잘 섬겨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야 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탁은 사실 사도 바울도 힘들고 디모데도 힘들고 고린도 교인들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신방 오기를 원하는데 담임 목사가 어느 전도사님을 대신 보냈다면 그 교인 입장에서 그 전도사님을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영접하기 쉽겠습니까? 지금 그와 같은 처지가 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기를 고린도 교인들은 간절히 원하는데 아주 젊은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그 디모데를 주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잘 대접을 해달라니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우리 시대에 지금 온라인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니까 어느 특정한 목사에게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나 전도사나 글을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인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다면, 그렇다면 어느 목사나 어느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그 눈이 뜨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때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보다도 아볼로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후임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사람이었고 학자였고 설교도 아주 잘했고 말에 능이 있었고 유대인 학자들과 같이 논쟁을 할 때도 늘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아볼로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아볼로파가 형성되어져 있었을 정도입니다. 어떤 뜻에서 보면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경쟁자적인 입장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고 오세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어떤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이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할까? 그 생각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에게 고린도로 가라고 부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아볼로가 거절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뜻에서 보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고린도 교회에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아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이 구절, 지금은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 구절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제 가는 것은 전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볼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고린도로 가야 합니까? 근데 아마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에는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일이 좋은 일이겠죠. 그렇지만 잘못하면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파가 더 갈라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도 예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볼로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때가 되면 가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사도 바울도 아볼로도 디모데도 다 사실 그 중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가지 않고 아볼로도 가지 않고 아주 젊은, 여전히 좀 미숙한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주님의 종이라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디모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종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오나 아볼로가 오나 디모데가 오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건 이론일 뿐이겠지요. 근데 그 결과는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서 우리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아, 초대교회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였구나. 저는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런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는 예배당 중심으로 모이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중심 신앙생활을 극복해야 할 절호의 기회가 온 거지요. 또 하나가 어느 특정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정말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신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은 주의 종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영적으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너무나도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파벌의 문제, 은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예배의 문제, 한 10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일관되게 오직 답은 한 가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지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섬기라는, 고린도 전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섬기라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섬기면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형편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사람들은 서서히 이제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다 이기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정 안에 분란도 일어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시험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유난히 어렵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정말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고, 우리의 직장 일터도 살고, 우리 나라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써보자는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께 하듯이 서로를 섬기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 삶을 꾸준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 예배 때 비서로 저를 도와주시는 이영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하시는 중에 처음 비서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담임 목사의 안부를 묻는다는 겁니다. 혹시 혼자 있으면 담임 목사님은 어디 계시느냐? 담임 목사님은 괜찮으시냐? 자기를 보고 담임 목사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당황해하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했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서가 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주님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의 생각, 계획이 아니고 항상 주님의 뜻을 파악하는 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주님께 하듯이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 예수님이 자기의 기쁨의 이유가 된 사람에게는 섬기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복입니다. 섬기고 주님을 섬기듯이 또 섬기고 가족을 그렇게 섬기고 교인들을 그렇게 섬기고 직장 동료들을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어떻든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증거되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이죠.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천국 변방을 여행하는 어느 주인공
그 주인공을 이제 판타지 소설로 묘사한 참 귀한 책입니다. 한 번은 그 주인공이 어떤 큰 행렬이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게 강이라고 여겼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따라 쭉 들어오는 겁니다. 저렇게 천국에서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는 저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죽어서 천국으로 오는 그 환영 행렬이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일 거야. 나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내자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사라 스미스라는 여인인데 그가 골더스 그린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사람. 자기가 잘 알지 못하기는 하지만 저 정도의 환영을 받을 정도면 아주 정말 특별히 위대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중요한 사람인 모양이군요. 그랬더니 그 안내자가 대답하기를 그렇지요.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명성과 저 지상에서의 명성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사라 스미스는 무슨 실존한 인물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명성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하듯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천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분, 이런 복을 놓치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눈을 계속 열어주고 계십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고 서로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 때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람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예배당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직 주님만 주목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이 뜨여야 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합니다. 이제는 가족을 보든지 교인들을 보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보든지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는 따지지 맙시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우리가 더 이상 주목하지 맙시다. 주님께 하듯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지금 이 어려운 때가 어느덧 지나갈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놀랍게 달라져 있음을, 우리의 삶 전체가 엄청난 변화가 왔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 하듯이 꼭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오직 하나만 분명히 하고 살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 하듯이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계속 바라보며 주님만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주님 살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혼란스러운 때를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 저를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 전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항상 마지막은 마지막에 영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참 귀한 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의 말씀처럼 진실한 말씀이 없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서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특별히 우리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저 착한 것이 믿음 좋은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착한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착한 사람 많습니다. 아마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착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착하다고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사람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사울 왕과 그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 말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염려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는데 여러분의 염려가 주님께 맡겨집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강하여야 한다, 그 말씀을 정말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이 미국의 변호사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려고 떠나시는 목사님께 문자에 위로와 기도의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 그 참 귀한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일이 어느 순간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다 휘청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서는 위기가 올 때 흔들리지 않냐고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것만 가지고서는 영적인 미혹이 올 때에 분별하고 강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문이라는 거, 또 정통 교단에 속해 있다는 거, 예수 믿은 연한이 길다는 거, 특별한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 그런 것을 더 이상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는 보화에 손댔다가 온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도록 했던 장본인입니다. 아골골짝에서 돌에 맞아 온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 했으면서도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땅 판 거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죽어나간 사람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 용감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힘을 얻어야 합니다. 고린도 시대의 그때 상황은 지금과 비교해서 말할 수 없이 어려웠던 때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위기다, 어려움이 많다고 하지만 고린도 시대의 그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가 더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14절 말씀해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믿음은 강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은 아주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겠고, 그러면서도 반드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오직 사랑으로만 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내버렸다면 너무 아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복음이고 성경의 진리라면 반드시 증인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는가? 믿음이 굳고 그리고 모든 걸 사랑으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증거할 때 이따금 저에게 물어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한목자교회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인이 거기에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모든 교인들은 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요, 이렇게 안 물어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그렇게 물어왔다면 저는 솔직히 대답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있나요? 선한목자교회는 있나요? 물론이죠. 복음의 능력은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증인이 있을 때 진짜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증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바나입니다. 15절 말씀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열매라고,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증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증인이구나. 성도들을 위하여 몸을 바친 가정이라는 거죠. 그저 종교 안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바나는 브드나도 또 아가이고와 함께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서를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고 싶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자기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고 고린도 교인들을 다 만난 것 같은 기쁨을 얻었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바나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스데바나가 자기에게 생기를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아는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의 실패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큰 좌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전도를 나가 보아서 알지만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되면 그만 낙심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좌절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대단히 두려웠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도 예수 부활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렇게 정말 유창하게 온 철학을 다 동원해서 전도를 해도 안 되는데 여기서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주십니다. 철학적으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라. 세상 지식으로 어떻든지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십자가 복음, 그 원색적인 그 복음 그대로를 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진 겁니다. 첫 열매, 스데바나였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은 정도가 아니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생기를 불러 넣어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나보면 답답하기만 한 분도 있습니다. 맨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안 되는 이야기만 하고 못한다는 이야기만 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의 존재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일으키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합니다. 19절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선교의 실패를 겪고 좌절해서 고린도로 왔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추방을 당해서,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웠게도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예수 믿은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날 때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함께 사도 바울과 동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후원자, 모든 생활비와 선교비를 충당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아굴라
브리스거 부부의 집이 그 에베소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증인인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저 말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처에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강력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마지막에 너무나 두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이제 대피를 해서 받아 적게 해서 고린도서를 썼지만 이제 이 부분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손으로 친필로 썼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죠?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세상에 이게 무슨 인사입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충격적이고 들으면 불쾌할 것 같은 말씀을 왜 마지막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여러분 마음에도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상처를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를 정말 살려내려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꼭 전해줘야 될 말씀이니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 인상 깊은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3번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았던 그 교회,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정원이 있길래 그 정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찬송가는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네.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찬송이 그 자리 딱 그 찬송이 맞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네. 거기까지는 잘 불렀어요. 넌 날 사랑하느냐? 그 부분에 가서는 딱 목이 막히더라고요. 만약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만 아니고 함께 했던 우리 교우들이 다 그 부분에 가서 함께 따라 부르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냥 속에서부터 울컥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평소에는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넌 나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내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울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좀 애통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찔러주는 메시지였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상, 받는 것만 좋아하고 달라고 기도만 하고 그렇지만 진짜 주님을 한번 제대로 사랑해 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우리 영혼이 사는 시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정말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20절에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건 정말 가슴이 뜨거운 눈물이 나는 그런 인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알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기에 그들은 어떤 고난도 각오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목숨도 서로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사랑이 됩니다.
육신의 가족보다 더 사랑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런 교회가 이웃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흔히들 교회 왔더니 교인들과의 관계가 고향 친구들 또는 학교 동창들, 군대 동기들만 못하다,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우들의 관계도 영 어설픈 겁니다. 진짜 나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다릅니다. 믿음의 형제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힘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려고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 재림에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낯선 사람, 주님 뵙는 게 어색한 사람, 처음 만나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주님을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야 하니까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한국교회 어머니들은 다 그렇지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좋은 학교 가도록, 좋은 직장 가도록,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그러면서 깨닫기를, 내가 그동안 우선순위를 너무나 잘 모르고 기도했구나. 천국 가는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직장도 결혼도 있는 거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무런 준비와 기도가 없었던 것을 깨닫고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유년부 박영균 전도사님 한번 설교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던 그 예배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대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떠들고 장난치던 아이들도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만나서 예배할 날,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준비를 하느냐? 이번에 다시 만날 때는 분명한 복음을 내가 아이들에게 전하리라. 또 언제 어떻게 만나지 못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끝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아이들에게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진짜 분명한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분명한 확실한 복음을 내가 전해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19 확산이 우리에게 꼭 어려움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을 각성시키고 우리에게 정말 진짜 보아야 될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혹시 생경하게 느껴지는 분 없으십니까? 한 번도 그런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신 분, 지금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저 수시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거죠. 2017년에 성지순례를 교우들과 한번 갔었을 때,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그 선상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럼 성지순례 코스와도 같아요. 그런데 그 해
그 갈릴리 호수 성찬식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성찬을 한 겁니다. 뭐 파도가 어지간히 치니까 저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 선원들도 다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쭉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배에서 타는 것은 전혀 느낌이 다르더라.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교우들이 의자에 앉았는데 막 옆으로 쓰러지기까지 하는 겁니다. 선원들도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찬은 시작을 했고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성찬이 어떤 성찬인데,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그것을 다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엄청난 성찬인데, 그래서 성찬 분병 분급을 나와서 하지 못하고 앉아 있으라고, 우리가 가서 하겠다고 다 자리에 앉혔습니다. 온몸은 흔들려 가면서 떡을 가지고 가서 전해드리고 잔을 가지고 가서 전해드리면서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성찬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너와 한 몸이 된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정말 너무나 생생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성찬 때 생각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정말 믿으라. 2020년 쉽지 않은 해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간증
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간증이 올 한 해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다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하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용감하라, 힘을 얻으라,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하라. 아멘입니다. 주님, 저를 그 증인으로 삼으십시오. 제가 그 증인이 되겠습니다. 복음의 증인, 2020년 올 한 해 제가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서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